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가는 내용을 쭉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11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 역사의 시초를 알려주는 내용이 이 11장까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흩트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인간들이 탑 하나 세운 건데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흩트는 사건이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탑을 하나 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흩트시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이 사건이 되는지 오늘 1장부터 11장을 보시면 그 이야기들이 그 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몇 개라고 되어 있죠?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그 이후에는 언어와 종족과 이 모든 것이 다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쉽게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하늘에 닿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늘에 닿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인간이 홍수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사건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쌓으면 하나님과 같은 힘이 동등되어지면 하나님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는 게 오늘 이 바벨의 사건이죠. 이 하나님에 대항하는 사건이 오늘 이 11장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1장부터 11장은 하나의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내용이 이 바벨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이 3장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에 맨 처음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죠. 그것은 뭐죠? 선악과를 따먹는 건 하나님과 동등됨과 하나님과 같아지는 사건들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게 바벨의 또 다른 형태의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죠. 두 번째는요.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누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벨을 죽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기보다 낮게 평가받으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도망가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이름을 내세웁니다. 에녹성이라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죽여보니까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이 힘의 구조, 누군가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나오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어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탑을 위로 쌓게 되는 거죠. 성을 짓게 되는 거죠. 요새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름을 걸죠. 에녹성. 자기가 무언가로부터 이기고 무언가 승리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죠? 불안과 초조입니다. 왜? 나 또한 누군가가 또 이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니 가인은 자기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을 어떻게 했죠? 죽이고 그 다음에 도망갔습니다. 성을 쌓고 이름을 내걸었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다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가 왕되고 싶은 영웅주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하나님보다 위에 하나님을 넘어서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리지널 역사에 나와 있는 그 1장부터 11절에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그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을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나를 열받게 해. 여보들 들어봐. 내가 그래서 걔를 죽였어. 소년을 죽였어. 이걸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잔혹성들이 나오죠. 나를 공격한 누군가를 어떻게 했죠? 죽였다라고. 나를 상하게 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나를 아프게 해서. 이게 인간의 속성들을 계속적으로 아담과 하와, 가인의 사건,
그 다음에 또 라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인간은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창세기 6장 4절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에는 땅에는 레피림이 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용사와 명성 있는 자, 곧 하나님과 동등된 것 취하는 그들의 힘, 자기의 힘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뒤에 5절에 뭐냐면 그들이 패악했다고, 그 땅이 완전히 죄악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피림은 거인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거대주의,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것이 힘이 있고 더 많은 것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만 같고 하늘에 닿을 것만 같고 여호와를 넘어설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홍수 사건이죠. 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는 사건이 그 안에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꼭 구원의 은혜를 그 마지막에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계속 이 바벨의 다양한 모습의 사건들은 인간은 끊임없이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웅주의가 되고 싶어하고 거대해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니,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면,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뒤에 항상 남겨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히 이루실 그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남겨주시는 거죠. 그러한 자리에 노아가 잠시 사용됐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홍수 사건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치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지만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는 어떤 것을 했죠? 술 취해서 발가벗겨지는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뜻은 뭐죠?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가 벗어지는 그 사건 무엇을 뜻했죠? 똑같다라고. 무엇과 똑같다고? 홍수 이전의 세대와 이후의 세대가 뭐라고요? 똑같다라고. 너희들 인간들은 뭐 한다고요? 다르지 않아. 똑같아. 다르지 않아.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덮으시는 은혜를 그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실수된 그 사건을 누가 덮어주죠? 함을 뺀 셈과 야벳은 그를 덮어주는 은혜. 그것을 성경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준다는 걸 그걸 상징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함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재미로 삼아 고발하고 밝혀버리고 노출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걸 다시 함을 통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힘으로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 오리지널 스토리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 인간은 결국에 뭐요? 결국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 누가 좀 나은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뭐죠? 그냥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다 뭐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 뭐요? 그 덮으심의 은혜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잠깐 가려줄게. 누구의 죄로? 어떻게 가려준다고요? 당신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화살을 쌓아 올리는 그 무지개 사건, 그걸 쌓아 올려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죄를 가려주고 내가 너희들을 덮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1장부터 11장에 해당되는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원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12장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지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갈대아는 어디죠? 바벨이었습니다. 바벨 땅.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는 그곳에서 뭐요?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아브라함아 꺼내주셨다는 사건이죠. 같은 이야기죠. 계속적으로. 넌 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 완벽해서 그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도 죄인이지만 내가 들어가서 널 통해서 그 일을 이룰 테니 너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의 노력과 결과 어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그 구원의 문에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따지죠. 너 요 정도 했어? 난 이 정도 했는데 너 이만큼 했어? 난 이만큼 했는데 서로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너보다 높다라고 그래서 나는 너보다 천국의 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다 똑같아.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자기가 직접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건이죠. 무엇을 어떠한 것을 이루는 성과의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 뭐요? 그들에게 성과의 인정을 받고 싶어지고 높아지고 싶고 또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뭐요? 끊임없이 끌어내려야죠. 여러분 이건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같은 그 놀이터 안에서도 임대 친구하고는 놀지 말라고 하는 그 부모님들의 말들. 그분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이건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인간은 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끝까지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고 남들보다 위에 서고 싶고 자기의 요새를 만들고 싶고 누구에게 자기 이름이 내세워서 알려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본성을 계속적으로 오늘날의 모습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셨죠. 하지만 오늘 이제 11장에서 되는 이곳에는 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이 나왔더니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근데 성경에서 그 의미의 뜻을 찾아보면 배신, 배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용사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힘을 가진 자. 그게 누구라고요? 니므롯. 그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하죠. 또다시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통해서 불과 몇 명 살리셨죠? 8명. 근데 그 와중에 그 족보에도 또 누가 나오죠? 홍수 사건을 봤음에도 또 그 첫 용사라는 니므롯이 또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끊임없는 타락들에 대한 원상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죠. 창세기 10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이로다 하더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 용기 있는 자, 뭐 능력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사냥꾼이란 의미는 그 언제나 우리는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짐승은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그 사냥꾼은 왕이라 지칭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죠?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 자, 그 니므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런 니므롯이라는 용사의 모습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로보들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렌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시날 땅이요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바벨은 그 바벨론의 중심되는 도시죠. 니므롯이 그것을 터전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날 땅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니므롯이 그 바벨탑을 세우는 뭐요? 주도했다는 것이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왜 니므롯은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왜? 우리 한번 4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게 해서 이름을 나타내서 흩어짐을 면하세요. 홍수의 2구 세대잖아요. 홍수로 다 죽는 걸 봤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처참하게 죽었던 그것을 보고 또한 듣고 구전으로 계속 들었던 그 세대는 뭐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까 하는 그 시도를 또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교만된 모습이 바로 이 11장 2절에서 3절에 드러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견고히 굽지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했던 것은 뭐냐면 돌과 진흙이었는데 인간의 힘, 벽돌은 뭐죠? 자기가 제조하고 자기가 만든 힘을 벽돌로 상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흙 대신 뭐요? 역청. 이 모든 게 인간에 의해서 개조된, 인간에 의해서 제조된 것들을 대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 끊임없이 쌓아 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요? 자연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한 그 돌과 진흙으로 지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제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음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인간의 의지, 인간의 하나님의 뜻, 너희들의 힘, 그것을 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 보석, 이 목은 하나님의 볼, 하나님의 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을 이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를 향해 있지 말고 끝까지 내려가서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나눠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웅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그들을 우리가 표현할 땐 제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뭐요? 영웅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탑을 쌌을 때 하나님이 탑을 무너뜨렸습니까? 사람들을 흩으셨습니까? 인간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 바벨 정신의 인간의 그 부정된 의도, 인간의 그 계산된 의도를 하나님은 아시고 인간을 흩으셨죠. 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지 않으세요? 어떤 선택에 잘해가면 제자의 길과 영웅의 길을 딱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었으면 그래 영웅의 길은 곧 파멸이니 그래 내가 영웅을 선택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가야지 이런 마음이 굳건히 섭니까? 자 여러분 어디에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웅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제자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매일같이 계속되죠. 매일같이. 근데요 절대로 교회 안에는 이런 영웅주의가 있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뭐죠? 보통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덮으셔서 우리는 뭐요?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100점 배패해 보십시오. 맨날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졌어? 내일도 지는 삶. 너 내일도 질 거야. 또 내일도 질 거야. 또 내일도 질 거야. 죽는 그날까지 질 거야. 그럼 하고 싶습니까? 근데요. 그 덮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나 진짜 힘든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때론 지치고 상처나고 아프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아버지의 은혜가 있으니 종국에는 그 완벽한 한 번의 승리, 그 한 번의 승리가 뭐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완벽한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뭐죠? 100점
100패가 되더라도 또 부딪히는 거죠. 또 싸우는 거죠. 또 그들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입성하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영웅이 왔다. 우리를 구원해줄,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너네도 이제 다 끝났어. 봤지? 죽은 사람까지 살려 이제 끝났어.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그 로마를 끝낸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너희들이 아무리 열광해도 그렇게 들어갔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오리지널 역사 속에서 끝까지 모여 성을 쌓고 바벨탑도 고고학자에 의하면 어떤 높은 탑을 이야기 안 짓고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는 거죠. 하나님부터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내가 당신 없어도 이 모든 것을 면할 수 있고 나만 힘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면할 수 있다는 그들의 끊임없는 시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피 흘리셨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도 우리 그렇게 안 되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저 진짜 요거 하나만 들어주시면 제가 기가 막히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 안 들어주시죠.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만. 오케이, 하나님 99가지 요거 다 포기할 때 요거 하나만. 그죠? 가족만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돈 없는 거 오케이. 뭐 오케이. 가족만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가족만 구원이 안 됩니다.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대학만 붙여 주십시오. 저 없는 것도 괜찮고 모든 근데 대학만 떨어집니다. 환장하죠. 정말 너무 죽을 것만 같죠.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외쳤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되니까 뭐냐? 유대인들은 뭐요? 그 십자가가 뭐요? 꺼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죄를 진 사람이 받는 형벌이 뭐야? 그 십자가의 사건이었거든요. 꺼려지죠. 부끄럽죠. 창피하죠. 세상 말로 뭐야? 쪽팔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헬라이들은 뭐죠? 뭔가 인문학고 뛰어난 사람이 말할 때 어떡하죠? 야, 저런 분이 저렇게 똑똑한 분이 저런 말 해주니까 모든 게 다 참인 것 같고 그런 지혜들을 구했죠. 그 철학들, 좋은 말들.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보십시오. 아마 이 정도 뭐였겠습니까? 코로나고 뭐고 소크라테스가 현현에서 나타나서 말한다고 하면 아마 이 자리 매우 터질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뭐요?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아까 말했던 영웅, 우리를 구원해 줄 그것을 구하고 헬라인은 뭐요? 지혜, 아까 있던 철학, 뛰어난 그 인문학적인 놀라운 그런 수사적인 말들. 근데 우리는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여러분 끝까지 바보가 되는 삶이 그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정말 너무너무 듣기 싫겠지만 그것이 뭐야? 오늘날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너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도착한 그 가나안 땅 흉작이 있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하나 들어주시면 다를 것 같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로또를 당첨시켜주면 여러분은 다를 것 같죠? 하나님 저한테 해주시면 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애초부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그 주인은 결국엔 뭐요? 너희들의 성을 쌓고 너희들의 뭐야? 이름을 걸게 되고 끊임없이 너희들이 올라가면 누군가를 죽이는 사건, 누군가를 밟는 사건, 그리고 그게 올라가지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끝에는 뭐야? 종말에 파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멋있어서 예뻐서 여러분이 능력이 뛰어나서 무엇이 잘나서 죄가 좀 덜해서 도덕 윤리적으로 좀 깨끗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가려주시고 그 덮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서 그렇게 원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또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현타가 오죠. 세상 말로. 그래, 내가 그때 교회 안 갔으면, 아니 그때 내가 좀 봉사 좀 덜 했으면, 내가 그때 구제 조금만 덜 했으면 이렇게 멸시천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 내가 이거 안 갔으면,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뭐 했으면, 내가 그래 하나님 그 말 믿고 내가 10년 20년을 믿었는데 이랬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썼으면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교회가 답이 되어줘야 합니다. 왜? 우린 끊임없이 힘들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우리는 어떻죠? 그 과정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죠?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요, 끊임없이 우리 세상은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유혹합니다.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리고 반대로, 야,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오케이. 그럼 좋아. 내가 아이폰 주고, 아이패드 주고, 애플워치 다 줄게. 그게 소용없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456억이라는 그 절대적인 숫자에 모든 사람들 거기 현혹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온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456억보다 더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주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 교회가 답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 누구나는 그 죄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다가가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행한 일을 오늘날로 보십시오.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많은 것들이 문명이 발달됐지만 여전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 죄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혼돈 속에 있다면 우리의 말 속에 내 안에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뭇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한 원수의 목전, 그 전쟁의 한가운데 그 혼돈대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 시편 23편의 그 현재의 삶에서 그 소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루시는 그 한 번의 그 사건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진짜 힘들고 아플 때 교회 되어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말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아름다운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으로 이뤄 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있고 막 눈물 흘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또한 어떤 형제의 간증도 듣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요? 그렇게 홍수를 면하는 그 방주에 피하는 사건을 당해봤어도 그래 너희는 또다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또다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냥 언제든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 깨달아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조그만 창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 죄를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뭐야?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흘러가기 소망합니다. 더 높이 쌓아보십시오. 그러면 더 높은 사람이 나를 찍어 누를 때가 있습니다. 더 높이 이름을 알려보십시오. 또 끊임없이 그 이름을 또 누르기 위해서 또 다른 이름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인간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며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 되어지길 소망합니다.